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과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는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음은 신약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오늘은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보험을 몇 개나 들고 계신가요? 우리는 이 보험을 건강보험부터 시작해서 연금보험, 손해보험, 차 있으면 자동차 보험, 심지어 휴대폰 하나를 사더라도 파손 시 보장이 되는 이런 파손보험을 들어둡니다. 이 보험에 들어가는 액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 달에 혹은 1년에 적지 않은 액수로 돈이 나가지만 우리가 그 돈을 딱히 아까워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더 좋은 혜택, 많은 보장이 있는 보험을 들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내가 아플까봐 혹은 내가 망할까봐 보험을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을 열심히 들었는데 지금 이 시간 내가 아프신가요? 혹은 망했나요? 보험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속 까놓고 말해서 내가 암보험을 들어놓고 계속 비용을 내고 있지만 지금 당장 내가 암은 아닙니다. 아마 운이 좋다면 나는 암에 걸리지 않고도 평생 건강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이 있지만 평생 차를 타고 다니는 동안 하자 없이 너무나 좋은 차로 깔끔하고 젠틀하게 운전해서 사고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보험을 들어 놓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놓입니다. 결국 이 보험을 드는 그 근본적인 마음도 내가 혹시 아플까봐, 내가 혹시 사고가 날까봐, 혹시 손해를 볼까봐 불안한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정했는데요.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저는 불안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먼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의 불안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불안이 시작이 됩니다. 그 전까진 아무것도 걱정할 일이 없이 먹고 마시고 자고 그들의 삶을 보다 즐겁게 영위하면서 살았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아담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두려움을 줄 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굳이 선악과를 욕심내지 않아도 그들에게는 이미 먹을 것이 차고 넘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들의 첫 불안이 시작됩니다. 그들의 첫 불안은 부끄러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처음 사람이 사람을 만났을 땐 헐벗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것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 부끄러움으로 변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 불안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숨기고 감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동안 타인 역시 자신을 감추고 숨깁니다. 이제 서로의 안에 무엇을 숨겼는지, 무엇을 감췄는지 그것을 알아낼 길이 없어서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후에 하나님은 인간들을 찾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고 그것이 드러나면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숨었습니다. 이 불안한 마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킨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등지고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냅니다. 하나님이 너는 선악과를 먹었냐? 고 물어봅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하나님께 직접 들은 것은 아담입니다. 하와는 아담에게 이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 라고 전해 들었을 것이고 또 뱀은 이거 먹어도 죽지 않는데 라고 하와에게 또 전했겠죠. 왜 같은 사람 말을 안 듣고 한낱 짐승인 뱀의 말을 듣느냐 라는 생각이 에덴 동산에서 통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 동산에 모든 동물들과 사람들은 함께 어울려 살았을 테니까요. 그러니 이 여자 하와와 다르게 약속을 깬 것에 대한 불안이 더 크게 다가와서 죽을까봐 두려웠던 것은 아담이 더 큽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너희가 선악과를 먹었느냐라는 질문에 내가 잘못했다는 것은 한 톨도 비춰지지 않은 채 이야기합니다. 잘못을 여자에게 돌립니다. 이 여자가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아담의 이 말 한마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완벽하게 깨졌습니다. 저 멀리 지중해권 사람들은 노동은 신이 내린 형벌이라고들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죄인이라서 그 형벌을 다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러한 말은 아마 성경이 확실히 동의하는 내용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너희는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농경 사회의 시작을 알리는 성경 구절입니다. 사실 에덴 동산에서는 채집이나 수렵으로 먹을 것을 먹었습니다. 그날 먹을 것을 그날 잡아다가 혹은 그날 따다가 먹었을 것입니다. 내일의 양식은 걱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는 땅과 타협을 봐야 합니다. 이 땅을 고르게 해줘야 되고 때에 따라서 씨를 심어야 되고 해충과 잡초를 직접 골라내야 되고 심지어 물과 햇볕은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농경사회에서 농사로 생산된 이 생산물들은 우리가 저장합니다. 왜냐? 내일은 먹을 것이 없을지도 모르니까요. 한 달 뒤에 먹을 것이 없을지도 모르니까요.
추운 겨울에는 어디서 먹을 것이 나지 않으니까요. 농경 사회의 시작은 이렇게 자연과 사람 사이의 관계 역시 깨졌습니다. 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결국 관계가 깨어지고 있는 그 모든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유일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생긴 하나님과 사람과의 단절, 또 풍족하게 모든 것을 채워줬음에도 선악과를 욕심내서 생긴 자연과의 단절, 또 선악과의 결과로 서로의 눈이 뜨여져서 자신을 감추면서 생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단절. 그렇게 에덴 동산 동쪽으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이전에는 수고하지 않아도 생겼던 먹을 것들을 이제는 수고해서 얻어야만 했고, 하나님의 돌봄의 손길이 없어져서 이젠 사람들끼리 뭉쳐서 살 길을 찾아야 했고, 그마저도 서로를 잘 못 믿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내 스스로 지켜야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크고 작은 불안은 관계가 깨어지면서 생기는 것들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직업을 물으며 당신은 왜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나의 적성에 맞아서, 혹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었어서, 내가 배운 게 이것뿐이라서. 하지만 정말 고결한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도 페이를 받고 일하고 있는 이상은 결국엔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일하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으면 남들보다 조금 덜 먹고 잘 못 살기 일쑤니까요. 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또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해 이 삶을 잃어버릴까 전전긍긍하는 그 불안한 마음으로 우리는 노동합니다. 또 혼자서는 삶을 살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뭉쳐 삽니다. 함께 가정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크고 작은 불안이 관계가 깨어지면서 생기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서로 관계를 맺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불안이 해소가 되었나요? 땀을 흘려 노동한 대가가 불합리하고, 때로는 마음 붙일 내 집이 불편한 곳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뭉친 공동체마저 그 안에서 서로를 헐뜯고 배제하고 차별하고 갈라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관계 안에서 불안이 해소될 리가 없습니다. 창세기는 참 재미있는 게 계속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불안이 커져가는 것이 보입니다. 더 많이 노동하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할까봐 불안한 마음에 아담과 하와는 자손을 만듭니다. 그 자손으로 한 민족을 만들어 똘똘 뭉쳐서 일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이 동생의 제사만 받고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동생을 더 사랑해서 동생에게만 좋은 것을 주고 자신은 그렇지 않을까봐 불안한 마음에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또 그렇게 서로가 엎치락 뒤치락 민족을 이뤄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 공동체를, 이 민족을 흩뜨리실까봐 두려워 바벨탑을 쌓습니다. 이렇게 창세기에서 점점 커지는 불안은 현재 우리의 마음에도 자리 잡고 계속해서 커지는 중입니다. 불안 해소란 가능한 일일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편을 먹고 어느 편에 설지 막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들만의 관계 만들기입니다. 나와 같은 이해관계로, 나와 같은 가치관으로 우리는 관계를 만들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관계 안에서 우리는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같은 편이 되면서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다른 불안을 잠재웁니다. 이렇게 우리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관계를 계속해서 만드는 거죠. 그러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계를 만드는 것만이 방법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다 압니다. 관계를 만드는 게 어려운지,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게 어려운지. 불안 해소의 초점은 관계 만들기가 아니라 관계 회복하기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둘로 된 것을 하나로 만들고 서로 원수가 된 그 중간에 담을 허시고 깨져버린 관계를 어떻게든 묶어보려고 했던 이 계명과 율법을 폐하고 갈라져 있던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고 평화를 알게 하고 십자가로 한 몸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 화해했습니다. 예수님은 화해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어떤 이해관계로 모인 무리만을 모아다가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한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막힌 담을 헐고 서로 원수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회복되었던 것은 비단 하나님과 우리만의 관계가 아닙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역시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예수님의 그 많은 가르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온 말씀 그 자체시니까, 완전한 인간에 대한 유일한 모델이시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갈 수야 있지만 그 가르침대로 다 살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단 한 번도 살아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둘로 된 것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또 막힌 담을 헐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았습니다. 관계의 회복을 위해 그 누구보다 노력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앞서 말했던 노동은 신이 내린 형벌이라고 했나요? 하나님도 일하신다고 하는데 노동을 형벌이라고 규정할 순 없습니다. 우리는 그 무엇이든 끊임없이 노력하고 행동해 나가야 합니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계속해서 생각하고 공부하고 발전해야 하며, 또 끊임없이 움직이고 행동으로 실천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작년 4월에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가 방영이 되었습니다. 할 일 없어요? 할 일 줄까요? 나를 추앙해요. 라는 이 대사 한 줄로 삭막한 삶에서 인간이 정신적으로 죽지 않고자, 조금이라도 더 생기 있어지고자 발버둥치며 사는 사회의 일원들의 심리를 표현했습니다. 사회에 치이고 가족에 치이고 또 맺었던 관계는 끊어지기만 했던 두 남녀 주인공이 그럼에도 끊임없이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내가 살아갈 이유를 확인하며 그렇게 서로를 보듬어가는 내용의 드라마입니다. 이 추앙이라는 단어는 사전적 의미론 높이 받들어 우러러 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나를 추앙해요 라는 대사 뒤에 이어지는 대사는 사랑만으론 안 돼, 날 추앙해요 입니다. 이 사랑은 마음에서 샘솟습니다. 막으려고 해도 샘솟아요. 내가 사랑하는 이 대상을 나의 사랑만으로 가장 높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앙은 조금 다릅니다. 추앙은 내 마음에서
끊임없이 샘솟는 이 사랑을 온전히 쏟아부어서 높이 올려도 그 높이가 부족해 내가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리기까지 하면서 상대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마음에 나 자신까지 깎아내려가며 하나의 대상을 높이 받드는 가장 어렵고 숭고한 마음의 노동입니다. 이 드라마 속의 두 남녀 주인공은 그 가장 어렵고 숭고한 노동을 시작했을 때 삭막했던 그들의 마음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일을 계속하면서 점차 마음이 넓어지고 여유가 생깁니다. 나를 깎아서 상대를 높이는데 역설적으로 자신을 돌보고 사랑할 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눌려있던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타파하면서 또 깨어진 관계를 치우고 회복하면서 결국엔 자신을 가장 힘들게 했던 원수마저 환대합니다. 우리의 불안은 결국 관계가 회복되어야 해소될 일입니다.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에 우리는 열중해야 하고요. 그러나 이것이 요즘 사람들 불안병에 걸렸어. 불안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지 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화해자로서 그 수많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화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발자취와 가르쳐 주셨던 그 마음가짐과 그에 따른 행동으로 모범이 될 때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관계 회복을 위해 어쩌다 한번 손을 내밀어 보고는 나는 회복을 위해 노력했는데 저 사람이 회복될 준비가 안 되어 있네 라고 끝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평생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럼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화해자가 되어가길 힘쓰면 좋겠습니다. 그 노력 가운데 우리의 불안이 조금씩 작아져 간다면 그것이 신앙이 성장했다는 또 다른 말이 될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뿌리가 깊고 유연하며 어떤 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그리하여 불안한 세상 가운데 온유한 화해자로서 선한 마음으로 둘을 하나로 만드는 화평의 사람이 오늘 이 시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화해자로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둘로 된 것을 하나로 만드시고 사이에 막힌 담을 헐으셨던 예수님의 화평의 행보를 우리도 따라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도 또한 화해자로 이 땅에 설 때 주님, 우리를 집어삼키던 불안을 작게 하시고 평안을 추구하며 그렇게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나와 이웃의 관계가, 이웃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 쓰시길 소망합니다. 평화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